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던 식사를 하는 성만찬을 배설하셨습니다. 우리 가끔씩 어떤 집들에 가면은 거실 벽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성만찬하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림을 붙여놓은 것들을 볼 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주로 앉아서 거의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 식사는 누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서양식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서양 식사법을 따라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지키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하시면서 드시는 원래 고기는 원래 음식은 유월절 양입니다.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아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급하게 인고의 제월을 지낸 거기에 그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서 양과 아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게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이제 찢어서 먹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보들보들한 누룩 떡한 보풀어오는 떡을 먹는 게 맛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시킬 만한 떡을 발효시킬 만한 그런 빵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그냥 발효되기 전에 누룩을 가지고서 구워서 먹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날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음식을 먹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누리시는 중에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교병 떡을 반으로 찢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들어서 기도하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 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의 도리를 지킬 때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 성의를 지켜서 거룩히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1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남녀의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명에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할 일 하셔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를 더하면 따라서 생명과 생명력. 사람이 볼 때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생기가 더 있고 생동력이 더 있고 생명력이 더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생명과 생명력을 주십니다. 생명 받아서 살아있으니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앞에 가서 시험지 펴놓고서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딩동댕 33살 맞았어요. 60점을 채우면 천국 가고 59점이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베드로가 청진기를 더 걸치고 우리의 심장을 푹 찍어 볼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네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아있네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심장을 찍어봤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하나님을 잘 바로 섬기면 생명과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우리가 5부터 10계명을 같이 지키며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가다가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다가 안 지쳐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끌림바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은 무속신앙, 유교, 지고정성으로 조상을 섬기는 신앙, 불교의 신앙이 한국의 근간의 종교였습니다. 가장 처음은 무속신앙이 일본이고 그 다음은 불교가 들어와서 그 다음 불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려 때까지. 그러다가 조선조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유교의 나라가 되겠다 하면서 유교로 종교를 삼았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불교도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고타마 시달타 불교를 창시한 스가모니가 그냥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스가모니가 추구했던 이상이나 꿈이나 그런 데 대해서 다 내려놔버리고 스가모니한테 많이 비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스가모니가 버렸던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세상적인 지위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불교가 종교화되어진 겁니다. 공자님은 통치 철학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교를 유교라고 하지 않고 유가라 그럽니다. 유학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그룹들을 유가라 그럽니다. 유가의 가르침은요, 사람을 다스릴 때 인애로 다스려야 된다. 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칭되는 게 공자님 당시에 법과가 있었습니다. 법과는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냥 마음 좋게 풀어주면은 그냥 중구망답이 되니까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게 법과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이겼냐? 법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모든 책들을 불태우는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근데 그 통치 철학이었던 유가의 가르침을 조선조가 성리학자들이 수용을 하면서 선비들이 수용을 하면서
육아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통치 이념을 사는 것은 좋은 건데, 이내로 나라를 다스리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건데, 이 백성들이 불교를 향해 있는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니까 육아를 유교로 바꿔놔버렸습니다. 종교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핵심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통치자들의 바라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잘 섬기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잘 섬기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석가모니한테 빌던 사람들을 부모님한테 비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석가모니한테 비는 게 그냥 종교식이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밥 받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이 그 제사밥에 농간을 합니다. 그리고 우뻑절할 때 절 받아 먹는 거예요. 사단이 경배를 받습니다. 사단이 경배를 받을 때 사단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돌띠에 비는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돌띠인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경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가 음란한 죄를 지어서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에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죄를 지어서 사단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사단의 역사는 경배를 받을 때 옵니다. 그 영이 경배를 받을 때 사단이 경배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한국 종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1부터 4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5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 5부터 10계명까지의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해당되고 안 믿는 사람도 해당돼요.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랬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 삶에 복 받는 것은 믿기나 안 믿기나 똑같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언약이에요. 구약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새 언약은 뭐냐? 구약의 언약은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한다 그랬는데 우리 못 지켜내는 겁니다. 못 지켜낸 자에게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니까 다시 생명이 옵니다. 죄를 사해 주시니까 막혔던 저주로 막혔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시 부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이것을 주님이 잔과 떡으로 말씀하셨는데 성만찬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찔리시고 당신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자살할까 봐. 그리고 사형 언도 받아서 죽을 앤데 그거 괴롭히면 뭐하노? 하면서 봐줍니다.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40의 감암매 39대입니다. 39대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었잖아. 자백해. 고문한 게 아니에요. 고문하면 한번 주리를 들었다가 자백하라. 내가 안 그랬나? 이놈 더 주리를 틀어라. 그게 우리나라 사극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거는 고문하는 거고, 주님은 39대 채찍질의 태형을 받은 겁니다. 두들겨 맞은 겁니다. 끝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팍 그리고 땡길 때 살찜이 두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그 39대에 매질하고 한 대 더 맞으면 40인데 40대를 때리면 그거 죽이는 거와 사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해서 39대만 때립니다. 예수님은 39대의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아서 죽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2번 형벌을 받은 거예요. 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질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육체가 상하거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사단은 우리 몸에 침입해요. 몸에 침입하고 침입한 그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몸 안에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역학조사를 해보면요.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 조사에는 특별히 암에 걸리기 3개월 내에 대단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삶에 대단한 충격을 받은 사람. 자식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 억울함이 그럴 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리고는 그 몸 관리를 잘못하고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의 피는요. 채찍에 맞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상한 육체, 죄를 통해서 왔든지 사단을 통해 왔든지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랬든지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 마음이 상했던 모든 것들을 고쳐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네. 십자가 상의 사건을 보세요.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가시관은 뭡니까?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은 상 받는 걸 말해요. 예? 마라톤 그거 1등 하면은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상 받아야 될 그분이 가시관을 쓰십니다. 왜요? 우리를 상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상 주시려고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주님은 39의 건장한 성년이 빨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왜 빨가벗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선다싱이 환상을 봤는데 사람이 천국문 앞에 심판을 받는데 몸에 여기에 저기에 죄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여기 죄가 빛이 이래 갈아보려고 하는데 이 손도 투명하니까 이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손을 또 떼고 하는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때 의의 세마포가 저와 여러분이 입혀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분이 입어야 될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시는 분이 그것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는 처세하게 목이 마릅니다. 육신도 목마른 거 맞아요. 근데 더 깊은 목마름은 성령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생수가 딱 끊어져 버린 목마름이에요. 그게 누구의 상태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 영혼 속에 확 터뜨려줍니다. 그 생수가 터질 때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확 솟구쳐 오르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확 솟구쳐 오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어요. 뭐 시한소를 푼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서니까 뭐 대단한 말 같지만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망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은 포도주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뭐냐?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어진 은혜를 의지해서 교회에서는 포도주와 떡을 가져서 부활절날 성만찬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성만찬을 받을 때 십자가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믿음으로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목요일 날 저녁 때 성만찬을 행할 때 그들은 묵묵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만찬을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기쁜 잔치. 마르틴 루터는 이 십자가의 그 영광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날은, 죄는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받을 축복은 우리한테 오고 사망은, 우리에 있는 사망은 예수님한테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한테 충만한 가장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받냐? 돈 주고 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방법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인생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렇게 고장나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은혜는 그저 주시는 은총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내남 제일교회 재단에 절절 넘치게 하시고 이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육체를 적시고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를 적셔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적셔주셔서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새로워져서 예수 안에서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생명력을 이 새벽에도 주셔서 살아갈 소망 주시옵고 승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